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경외하라. 성경은 구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 19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시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릴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가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찰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좁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시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 시리즈로 지금 인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신학교 가보면 조직신학의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론인데 한 2학기를 수강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부분을 어프로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왜 되셨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는 성경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별로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또 크게 생각해요. 청개구리 같죠? 성경 보는 관점들이 성경이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속에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가 익히한 대로 청춘 남녀의 결혼 예식에 필요한 말씀을 많이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듣고 적용도 합니다. 선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나쁘다, 틀렸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뜻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의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참된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간과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이기셔서 남자인 아담을 만들었고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 부모를 따라 둘이 하나가 되라.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좀 성경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모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성경 어떻게 말씀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 될 때 온전하게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로서의 온전한 몸이 아니고 하와 혼자로서의 온몸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결합이 되어야만이 한 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자기 혼자만 다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한 것이 좋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해서 창세기 나온 스토리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와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드셔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무 밑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든지 떨어진 낙엽을 보든지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머리를 싹 풀고 여인이 싹 다가오는 게 이렇게 아담이 얼마나 뿅 같겠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때 아담이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나도 강력한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 성경 그냥 읽어버리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고 본다면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디 아프리카 같은 것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친히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랑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이끌고 주례식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모형을 따라서 결혼식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만 빼고 다 성격이 있는 것을 연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붙들고 아담에게 한 발자국 다가올 때 아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쿵덕쿵덕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아담 한마디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뼈와 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뼈와 살에 뭐가 들어갑니까? 피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뼈와 살 중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그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의 본질, 밥 먹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잘 사느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 삼박자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돼지나 짐승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존재냐, 그 존재 자체를 안다면은 예수 믿는 건요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요 참 듣기 힘든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시리즈를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산다, 그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왜? 더 존재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참 못 살 때 빨간 프라이드 차 몰고 다닐 때 그때 누가 문짝 쪼그라진 거 그걸 몰고 전국으로 다녔습니다. 미국서 막 나왔을 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그때 타고 다니면서 그랜저 몰고 다니고 에쿠스 몰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죠? 부럽다. 솔직히 목사인 나도 부러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부러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약간 잘못된 마음이 떠오르는, 야, 저놈은 뭐 때문에 잘 타고 다니냐, 이런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사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그랜저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누가 줘서 몰고 다니지만 그랜저를 몰고 다니니까 옆에 누가 그랜저, 엑부스, 벤츠 몰아도 와 좋다 이런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물론 벤츠 몰면 좋겠지만 또 내 마음에 뭡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버리면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힘들었다 이거 저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가 한동안 이렇게 깊은 얘기들은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못 나누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른도 되니까 한번 던져보는 거죠. CD처럼 그건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우리 뭐 장로님은 잘 받아들이겠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쑥 들어오면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전부 다 십자가에 아니면 고난 속에 기름통에 튀겨서 순교당해버려도 아무 얘기 안 씁니다.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버립니다. 왜?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 완벽한 나 아주 온전한 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희미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관계가 결론을 먼저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도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있을 뿐이지 실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인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고 나면 우리가 쉽게 성도, 교회에 대한 단어들을 정말 우리가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시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왜? 이 관계를 안다면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여주신 아담이 누굽니까?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범죄에서 실패했지만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하신다. 둘째 아담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라 했습니다.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 신부를 이끌어내신 그 하와는 누굽니까? 그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럽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 뭘 줬습니까? 결혼 제도를 두어서 계속 결혼해라. 신랑 신부 결혼해라. 줄에서 서고 다 성경의 이 샘플을 이해를 못하니까 결혼하면서 깨달아봐라. 이래도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버리니까. 이 결혼 제도라는 건 뭡니까? 장차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사는 것은 뭐냐? 모형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결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상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온 성도들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우리 지난 얘기를 지금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침을 찔렀습니다. 십자가 3명 달지 않았습니까? 1번 가운데 예수님, 옆에 또 강도. 병사가 그 당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러면 다리를 부릅니다. 다리를 부르는데 아야 그러면 덜 죽은 거잖아요. 그럼 놔둬야 되는 거죠. 다리를 부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아 죽었구나. 첫 번째 다리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리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돌아가가지고 다른 강도 다리 부르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뿔을 했느냐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찔렀는데, 여러분 찔른 게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사가 찔렀습니다. 다리를 찔릴 수도 있어요. 발을 찔릴 수도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왜 하필이면 옆구리를 찌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란 것입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갈빗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찔려져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서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와가 탄생하듯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 날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둘째 아담 예수가 죽으셔서 그의 갈빗대에서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우리를 하와되게 하신, 생명되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이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관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말씀들이 귀하고 귀하지만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성경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들은 우리가 연다 해서 열어지고 안 된다 해서 닫혀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세상에서는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은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깨닫게 해주는 그 소수의 무리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비밀로 남겨두신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짐에 대한 축복을 받은 소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린 모든 것은 정확한 표현을 덧입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덧입은 아주 소수의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총을 받지 못한 슬픈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죽음이 중요한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죽음의 세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죽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비밀, 시크릿, 이것들은 또 비유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데 모두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얘기할 때는 비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얘기할 때는 비유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비유나 비밀로 얘기하면은 깨달을 자만이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주 귀한 것은 아무나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흔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니죠. 금이 왜 귀합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못 끓이셔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다 천국과 연결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볼 때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들을 몇 개를 성경에 얘기해놨는데 한 3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이 거의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 천국 생활 시작 요건에 대한 비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회개합니다. 5,000명 회개합니다. 막 그냥 베드로를 유시해서 제자들이 설교하면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냥 까무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막 흩어지면서 갑자기 잘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들이 막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제까지는 막 조통와 아송쳤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비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전 세계로 떠지면서 예수를 거역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시간이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의 로마서 10장 11장 가보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자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갑자기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서민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알고 봤더니 그 2000년 기간 동안 유대인이 아닌, 서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유대인들 잠시 버려버린 거예요. 무섭죠? 자기 선민을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대신 예수를 몰랐던 저와 여러분들을 2000년 동안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의 숫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14만 4천 숫자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영적 수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 수가 딱 차면은, 숫자가 14만 4천, 그건 아니에요. 영적 비밀입니다. 완벽한 수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유대인의 14만 4천 수가 딱 들어오면은 세상 끝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유대인들을 접어놓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다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여왕이시기 보면은 내 천사를 우리 이야기 10도 해놨습니다. 내 굽퉁이에 딱 잡고 있는, 우리 그 축구 시작하면 내구 텐트 잡고 있듯이. 그런데 14만 4천 숫자가 영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숫자가 딱 차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천사가 잡고 있는 것을 쫙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종이축이 말리듯이 가버린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른 말 메시아닉 주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서서히 믿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전도해서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법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십니다. 꿈이든 아니면 길가에 가든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든가 예수님이 나타나든가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의 생명을 내걸고 전도를 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들이 다시 2000년 전에 죽였던 메시아가,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들이 이제 서서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의 수는 줄어들고 구원받은 수는 그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깨닫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천국의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자격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우리 지금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기나 고동이나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올 자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애정론인데, 애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아주 그냥 비판거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자들의 자격 있는 자들을 선발해 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건들면 하나님이 그냥 막 땅을 벌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죽인답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손에 그 성민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 역사상 지금 2000년 동안 방치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자격이 허락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으로 얘기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소수의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가보면은 천국은 마치 비유를 얘기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왜 비유를 얘기했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그 천국 좋은 거 확 까시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왜 애들러서 그냥 비유로 그냥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리송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 저들에게 비유로 하십니까? 근데 마태복음 19장이나 13장 가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대대로 연구해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곡에 보면은 가음을 옷 입고 그냥 여러분이 저 꼬리뼈 길고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읽어가면서 언제 메시아 옵니까? 이게 참 보고 있으면 따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 앞에 와, 예수 앞에 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어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실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왔던 그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지만, 오늘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부흥해 보려고 하는, 내가 부유해 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유가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로 인해서 내가 그냥 어떻게 뭐 한잔 해보겠다, 예수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들에게는 성경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 앞에서 메시지를 증거해도 이 말이 그들에게 아리송하게 들려버립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증거할 때 내 영혼 속에 아멘으로 확 뚫려질 때는 그 비유가 일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저 목사가 나 골 때리네, 이런 말 해가지고 좀 나를 신기를 건드리네, 이렇게 하나님 그에게 아리송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의 심성 자체가 진리를 깨닫게 한 심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좀 내가 좀 유익해 보려고 하는 못된 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못 들어가도록 사탄이 방해해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이 말씀을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십니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목회자 설교를 증거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있습니다. 말씀들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그의 종들 택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때 어떤 소수는 그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어떤 사람은 뒷골이 땡기. 야, 저 목사 그냥 나 무슨 시비 걸려고 하느냐. 자기의 마음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비유로 들어가게 버리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유로 오는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따로 예수님이 까줍니다. 이 천국 비유는, 이 씨앗의 비유는 좋은 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에 하나씩 딱 까줍니다. 그들이 떠나고 날 때. 이해되시죠?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저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다. 그럼 속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마음의 눈을 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저희가,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희가 나의 이 비유를 막고 혹시라도 깨달아서 알까 두려워서 내가 비유를 해버렸다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 속에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 돌짝밭에 떨어지느냐, 길가에 떨어지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 이런 표현을 드렸으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잘 살아니까 그런 얘기가 안 되겠죠. 저는 시골 태어나가지고 옛날 시골에 가보면은 화장실은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가보면 여름철에 가보면 조금 좀 그렇죠. 뭐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서 일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밥 한 숟가락이 딱 떨어진 거예요. 와, 그 구데기 씨들이 이게 뭐냐 난리 나는 거예요. 보통 선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오물이잖아요. 그죠?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안 열리면은 세상 것들이 너무 우리를 강하게 오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안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은 것입니다. 넓은 길이 좋은 것입니다. 넓은 길이 좋은 거예요. 그냥. 왜? 하늘의 문이 안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안 열려버리면은 아무리 성경이 무슨 말 얘기해도 가슴에서 튀겨버립니다. 다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면 그 밭은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 이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이 성경이 아주 명백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또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성경이 크도다 했으면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금 아까 두 가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오늘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결혼식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큰 비밀이냐,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대해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명석하다는 이들이 나와서 보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한 몸이 됩니까? 두 몸이 됩니까? 이런 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머리가 아찔한 거예요. 무식하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겠는데
너희들이 창세기도 보고 모세오경도 다 해오면서 나에게 그냥 모세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혼 증서 써가지고 갈라지라 했는데 막 달라든 너희들이요, 왜 창세기에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를 모르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 많은 75억 인구 가운데서 극소수 나에게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환경을 열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고작 그 이해를 못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만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샘플을 딱 만드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샘플이 무엇이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한 것인데 그 경건한 자손이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어져서 타락해버린 우리 아담 그 이후에 타락한 인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둘이 나눠져 버리면 한 몸이 아니죠. 그죠? 하나가 돼야 한 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자체로 영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한 몸이다. 온전한 한 몸이다. 이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했던 그 한 몸이 완전히 된다고 하는 우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내가 만족하고 너희와 함께 내가 고통을 나누고 너희와 함께 슬픔을 나눈 이 정말로 기묘한 관계를 왜 모르느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보면서 나 예수와 너희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매일매일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부부들 만나서 저 왼수를 만나는 거 이러지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왼수 같은 존재랄지라도 그래 네 몸처럼 사랑해보고 하나님 경외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봐. 안 되지만 해봐. 해보면 어느 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요, 복된 관계요, 축복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이 뭔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 하면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의 슬픔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고통이 많습니까? 힘들게 삽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 모든 것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받을 영광의 멸류관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내 몸을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 나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쁩니까? 그 기쁨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Who are you? 누굽니까? 왕같은 족속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너희야말로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들이다. 이 관계를 모르나 버리면 이 말도 다 헛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줄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간다면 내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족속이라니까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이 말만 끝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헌품을 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을 재림할 우리가 만약에 들림받다 그러면 천년왕국 천년기간 동안에 우리가 왕 같은 거룩한 나라 같은 제사장 같은 그 삶을 천년 동안 산다. 안 믿어지시죠? 집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게 해달라. 그런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다음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찬송 가시겠습니다. 240장. 주